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사사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해도 됐나요? 뒤늦게 전쟁에 참석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불평한 이유는 처음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비겁함을 가리기 위한 자존심 때문이었나요? 열정과 비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전투가 대승리로 끝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즈음 어떤 지파가 무엇에 대해 불평을 시작했나요? 그것은 무슨 의도였나요?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 처음 전투를 시작할 때 기드온은 미디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던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의 참전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연합군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자 가나안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미디안 군사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은 군사들을 경멸시켜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뒤늦은 참전이 성공을 거두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공을 드러내고 기드온과 다른 지파들의 공을 깎아내리기 위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을 참전시키지 않은 것은 기드온의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지파였으며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적인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심했습니다. 더구나 기드온이 경쟁 지파인 므낫세 지파라는 것도 그들의 불만을 터뜨린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은 미디안이 무서워 한 번도 대항해 보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드온이 전투에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큰 지파인 자기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온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예상하지 못한 반응. 사사기 8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구도 가장 많았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들에게 특별히 찾아와 전쟁 참여를 부탁하지 않았고 전쟁의 말미에 참여하여 전공을 자랑할 수 없음에 타 지파에게 질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은 있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다 시대에 또 한 번 그런 자세를 보이다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에 참가하지 못한 까닭에 질투하였다. 에브라임 군사들은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의 오합 지조를 뒤쫓아 요단강 여우를 장악하여 탈주병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전략으로 많은 적군이 살해당했고 그 중에는 두 왕 오렙과 스엡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군사들은 전투에 따라가 승리를 이루는 데 조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드온이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다했다고 질투하고 분노하였다. 기드온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에브라임의 불만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요? 사사기 8장 2절 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실상 에브라임의 공로는 기드온과 그 300명 군사의 공로에 비교하면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진에 돌격한 일도 없었고 목숨을 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다가 폐잔병을 잡는 비교적 쉬운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했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자존심 싸울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디안을 박멸하는 것이었다. 기드온은 자기의 공을 낮추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인 에브라임의 공을 높이 지켜 세우며 이 문제를 즉각 해결했습니다. 크게 다툼이 일어나 문제가 심각했지만 기드온의 겸손으로 그들의 노여움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계획을 용감하게 추진하는 사람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업이 성공할 기미가 분명해질 때에는 수수방관하다가 그러다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미미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으려고 꾀하거나 그 사업을 시작한 지도부의 불만을 터뜨리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정신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여러분, 끝물 포도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비에셀, 우리 기드온 지파의 만물 포도, 처음에 포도가 나올 때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만물 포도보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좀 치켜 세워준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할 뻔했던 일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군사들에게 양식을 지원해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을 왜 거절했을까요? 사사기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서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숫곳은 야복강이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성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 끝에 세웠던 운막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둘 다 요단강 동편 갓 지파의 영토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일으킨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디안과 가까이 살고 있는 그들로서는 미디안의 막강한 군사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가소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기드온의 승전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미디안의 왕들은 기드온보다 50배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000명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잘못 기드온을 지원했다가 후에 미디안에 보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뒤늦게 전쟁에 참석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불평한 이유는 처음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비겁함을 가리기 위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군사들에게 양식을 지원해 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미디안의 왕들은 기드온보다 50배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기드온을 지원했다가 후에 미디안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셋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 기드온이 망대만 헐려고 했으나 브누엘 사람들이 저항했으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강력한 조치는 반역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